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의 주제는 유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건드려서 이 채널의 주 시청자가 될 수 있는 기성 기독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큰 해악을 끼치는 반기독교 종교 사상들 중 하나입니다. 반기독교임에도 도덕적인 사상으로 심지어 기독교적인 것으로 오인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조장되고 심지어 성경적인 교훈을 가리우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에 더해 MG+, 다시 말해 MG 이후의 세대가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됩니다. 교회에는 기성세대가 많이 있는데 이들 중 유교적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소위 꼰대들이 이 사람들 성경적 도덕 기준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이 꼰대들이 많기 때문에 MG+가 교회를 기피하게 됩니다. 교회가 유교를 떨쳐내지 못하면 근미래의 교회는 분열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MG+가 기피하는 이것을 굳이 강요할 경우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세계 최저의 결혼율 및 출산율 또한 악화될 것입니다. 아무리 유교가 기독교적인 것으로 오인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유교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엄연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첫째, 유교는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개발되었고 정작 중국인들은 이미 내친 것을 한국에서 주워와서 더 열정적으로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고려 후기 정치적 타락의 근원이 되었던 불교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자 조선 초기부터 국가의 정책으로 삼아 육성한,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되었던 외래 사상일 뿐입니다. 둘째, 공자의 삶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돈에 팔려 주인을 바꿔 섬겼던 위선자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그에 더해 유교를 따른다 했던 중국인들 또한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셋째, 복음은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여러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문화를 초월한다면 상황과 목적에 따라 문화를 수용할 수도 또 배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지만 악영향을 끼치는 문화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배격하고 타파해야 합니다. 세계관에 있어서 성경은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교를 교회가 나서서 적어도 교회 내부에서는 배격하고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는 효라는 정신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공자가 신적 존재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한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 해도 죄성에 이끌려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효심을 실제로 측정할 수 없고 효행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라는 것이 한다는 게 사람의 중심이 어떻든 알 바 아니고 행위를 구속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사회적 따돌림과 집단 폭행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죽으면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식의 규범을 정하고 이것을 따라주면 온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효자라 칭찬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매도합니다. 심지어는 거적대기에 돌돌 말아서 누가 때리는지 알 수 없게 하고 집단 구타를 가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온건한 경우에도 부모의 기일마다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절을 하고 부모의 위패를 집안에 모시면 모범적인 사람이라 평가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 사회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와 같이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강요하고 억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관계를 암묵적으로 아무런 타당한 설득 없이 설치합니다. 쉽게 말해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의 율법, 즉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행위규범을 내세우고 강요해서 그에 순종하면 위인으로 간주하고 아니면 죄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행위대로 돌려받는다 또는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행위구원론의 한 종류입니다. 당연히 다른 행위구원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능성을 우상화해서 인간은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이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다다르지 못하는 모든 개인이 자신과 타인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밑도 끝도 없는 정죄가 계속되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그 열등감을 야구하는 사고체계의 지배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와 또는 열등감이 심화되면 스스로 완벽하지 않아도 대외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세, 즉 위선이 각 사람의 일상을 채우도록 하는 체면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위선이 심화되면 인간은 거짓과 타인을 이용하고 버리는 등의 행태에 익숙해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교의 체면 문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사회적 투명성이 높지 않고 되려 사회적 따돌림과 떼법 등 사실상의 인민재판이 만연하게 됩니다. 유교를 따르던 중국인들의 행태 또한 동일한 이유로 도덕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교는 또한 인간의 규범이 삶과 명운을 지배한다 보는 기계적 세계관입니다. 기계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존엄한 형상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기계의 부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회적 기계, 즉 유교가 설정한 사회적 행위 규범을 옹립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을 마음껏 정죄하고 한데 모여 돌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행위 규범을 위해 희생되어도 무방한 소모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모든 개개인의 인간들이 존엄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기계를 옹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품, 소모품이 되는 거죠. 억압과 핍박이 정당화되는 이런 세계관을 통해 조선은 자국민의 절반 이상을 세습 노예한 역사상 유일한 국가가 또 여성 노비들을 일상적으로 강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한 후에 그 다른 민족을 노예화하는 경우는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민족이 자국민을, 자신의 민족을 세습 노예화해서 그 정도가 국민의 절반을 넘어가는 정도가 된 것은 조선이 유일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500년 동안 숭배했던 조선 역시 중국에 못지않게 체면을 내세우고 성인 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동시에 인종차별적 계급사회를 운용한 위선적인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교의 가장 심각한 폐해, 즉 하나님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대반역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